잘 나오셨습니다. 춥지요? 손을 좀 이렇게 만져서 좀 따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 위에도 바람은 차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한 의로 세우셨다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법정에서 제물을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죄인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물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누가 가해자냐? 사람이 가해자인 거죠.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에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가해한다, 손해를 끼친다, 보통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힘이 있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아이와 어른이 다투면은 어른이 가만히 맞지는 않겠죠. 힘이 더 세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하면 당연히 가해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사람은 피조물인데, 누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이탈하여 나온,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이 제물을 내놓아야 되느냐? 사람이 제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에 대하여 상응하는 제물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참으로 이 자기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손절하고 떠나온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정도로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잘 나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우연히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제 분수 이상의 칭찬을 하는 것을 봐요.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주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보신 것처럼 거꾸로 서가지고 설교할 정도의 능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보다 평가 절하받는 것도 좋지 않지만은 너무 실제보다 과장되게 또 칭찬받는 것도 부담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지은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재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성, 다시 말하면 의를 잃어버린 불의함에 대하여 스스로에게는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내어 주셔서 피해자가 제물을 준비하고 가해자를 용서할 그런 준비를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한테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주신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에 계속하여 믿음이라는 말과 어려움이라는 말을 계속 지금 반복하여 듣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뭔가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성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어려우심이라는 것은 창조자로서 공의와 정의대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것을 외면하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이고, 사람이 어렵다 하는 것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창조자를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그 질서 아래 살아가고 있을 때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려우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어려움, 믿음으로 어렵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애초에 불러주신 이스라엘 아니면 모두가 다 이방인에 속하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율법을 알지는 못했지만은 양심의 법을 주신 그 양심의 법에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불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러면 이 양당 간의 모든 사람을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이 두심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대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앞에 3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사람은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제 법은 믿음의 법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더 나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뭡니까?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행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 혈통이라는 거, 그리고 뒤이어서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 이것이 그들의 어려움이 됐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고 살아가는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방인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삼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잘못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던 것이 아니다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행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 행실이 뭐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냐? 그런데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이란 말이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시작되는데 15장은 어떤 사건이에요? 12장부터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14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나름 세계대전으로 있어가지고 롯을 구출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금 당장은 롯을 구출해 오는데 성공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래도 한 나라, 두 나라, 5대 4 정도의 세계대전이 붙은 그 가운데서 자기는 심히 작은 한 개인일 뿐이란 말이죠. 지금 롯을 데려왔다고 해서 자기가 세계를 평정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위협과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금 언약을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먼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응답하였느냐? 행위로 응답한 게 없어요.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간 것은 믿음으로 응답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리고 또 그 애굽 하갈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 그때도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뭔가 그 믿음을 뒷받칠 만한 행적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섭리 아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말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믿은 것이, 행위 이전에 믿은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서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만은 어떤 결과를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월급이라고 그래요. 내가 마땅히 그에 대한 일을 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보수로 여기지만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뭔가 형편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한 달 월급을 챙겨준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은혜라는 것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건하게 하신다. 믿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대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됨됨이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반복하면서 그 내 마음에 정말 믿음이 강하게 확신이 되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은 신뢰라는 것이죠. 신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확실히 내가 믿는 거. 나 자신으로 봐서는 늘 믿음이 없는 거죠. 믿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지만은 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를 믿는 자라고 인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불의한 자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 혼자 자꾸 있게 되면은 믿음이 떨어져요.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들여다보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안 믿어질지라도 아멘으로 받는 것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시편을 소개하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 어렵다고 인정하심을 받는다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냐.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냐고요.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지 자기의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겠냐고요.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셔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를,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의 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 아니냐, 할례의 표를 지니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냐, 어느 것이냐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뒷받침만한 행실은 아직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갈 사건도 15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갈과 사라 사이에, 두 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책임져라 할 때에 당신 여주인 보고 사라 보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내쫓고,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해져 가지고 자기가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진짜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주인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또 사라가 내쫓고 말이죠. 이런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믿어서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은 거의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은, 믿음을 행실로 뒷받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너는 어렵다, 이 믿음을 내가 귀하게 본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후에 할례는 그 표징으로 주신 거란 말이죠. 할례 받은 것을 볼 때마다, 자기가 확인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라는 것을 상기하고 기억해내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 받는 것이, 세례 받으면 천당 가느냐, 세례 받으면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예식이라는 거죠. 할례와 같이 몸에 지니는 징표와 같다는 거죠. 할례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세례 예식을 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먼저 있는 것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모든 무할례자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인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 사실은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해 주셨나요? 사람을 약속해 주셨고,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의 상속자,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주신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행실과 행적으로 뒷받침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길래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냐? 네 믿음이 귀하다라고 하시는 것인가? 17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 19절에 있는 대로 그가 100세나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손을 낳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데, 상황은 그렇지를 아니한데 불가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인간적인 형편에 있는 자손을 주는데 한 명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주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어렵다라고 받으신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23절부터 25절까지죠. 그에게 의로 여겨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자기가 100세나 되고 사라가 90세가 돼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고 자기는 나그네로 와 있어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땅 전부를 주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리에 모두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반열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너가 불의한 자를 어렵다고 인정하시겠다, 이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말씀하셨으며 누가 이 역사를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내가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것을 믿으면은 불의한 자를 어렵다, 일을 하지 아니했지만은 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경건하지 아니하지만 경건한 자로 간주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미래의 일을 당겨서 믿으라는 것이죠. 미래가 뭡니까? 아직 이삭이 안 태어났어요. 사라가 임신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 땅에 안 왔어요. 지금 나는 나그네이고 지금 나는 100살이고 지금 사라는 90살인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렵다 하면 여기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 안 온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한 것, 과거를 현재로 당겨서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가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 있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현재 너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은 너에게 그것이 어렵다 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일망타진되고 사하여진 것을 받아들이는 표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난 것으로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들이시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같은 반열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이나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오늘 너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동일하게 다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도 일을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것.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야곱이 그 양떼를 이제 아롱진 것들을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놓고 그 양들이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듣는 복음이지만 항상 복음 앞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현재와 삼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